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대림절의 시작을 기대하는 오늘 11월 26일 예배, 고난 속의 진리와 영원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0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리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순교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근본적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길을 가시면서 그 진리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제자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예수님의 발걸음, 그 발걸음에서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겪은 박해의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진리를 위한 투쟁, 싸움의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중요성과 그 싸움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전쟁과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또 그 싸움이 그냥 단순하게 다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 전투라는 것,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진리 속에서 찾아야 할 영원성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의 충격과 분노는 매우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두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타락한 사마리아인 정도로 폄하하고 경멸했지요.
실제로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통적인 유대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인물임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조차 그들은 이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으로 해석하며 예수님의 신성한 역사를 폄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들이 사실은 진정한 타락과 사탄에 속한 자들임을 지적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따른 이들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분이 귀신의 시인자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현실을 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가능하고 미친 소리라 치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혹은 귀신 들린 자들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 즉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찰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주로, 영생의 주로 신뢰하거나 단순히 역사적인 사기꾼으로 폄하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약속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평가하며 그분의 정체성을 부정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대답하시며 자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대를 기대하며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존재임을 밝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문제 삼으며 어떻게 50도 안 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매우 명확한 진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으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에 대한 진술은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도 언급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다집니다. 만약 이 진리가 부정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분노와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받는 온갖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탄의 박해는 역사를 통틀어 일관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메시지와 함께 걸어갈 때 사탄은 언제나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나 반대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과 사명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오해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고 심지어 돌로 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사탄의 전형적인 저항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박해와 고난은 구원의 역사 내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얼굴을 마주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반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결단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증거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